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란 뜻이죠. 달의 성읍이라는 것은 어둠에 갇힌 자들이 있는 곳을 달의 성읍이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방향의 성읍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여리고 또 종려의 성읍이라는 것은 풍부한 것을 자꾸 따라가는 삶을 얘기해요. 풍부한 거, 풍족한 거.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들이 여리고예요.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처음으로 치신 성이 여리고인데 여기는 이제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죄인들의 삶들을 사는 곳을 치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리고가 향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향기, 냄새 나는 것, 뭐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해요. 뭐 그것도 일부 맞을 수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사는 곳이 여리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달의 성읍은 달은 그러니까 작은 광명은 누구를 주관하냐면 밤을 주관합니다. 즉 어둠에 있던 자들을 얘기해. 그 여리고 백성이 달의 성읍이라 했던 거는 어둠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종려의 성읍은 종려가 뭡니까? 풍부함을 얘기하거든요. 풍부하고 만족하고 뭐 이런 삶들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성을 쌓을 때는 장남을 잃을 것이고 또 문을 닫을 때는 계자, 즉 막내 아들을 잃을 것. 그러니까 위 장남이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죽인다고 죽음을 당하리라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장남이 죽고 마지막 계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가지 말도록 그 여리고를 치면서 뭘 얻는 거냐면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얻게 하려고 먼저 여리고성을 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치냐면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요. 두 번째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가진 일곱 제사장이 씁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을 얘기해요.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뿡, 뿡 이렇게 부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군이 따라갑니다.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6일 동안은 그냥 이 성을 돌라 그래요. 이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아요. 그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부를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와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알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치라, 여리고성을 치라 했는데 6일 동안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선 여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 자, 8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자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만 도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에서 너희 음성을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일곱째 날에 외칠지니라. 자,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한 바퀴 도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두 번 돌아라면 두 번 돌고 세 번 돌아라면 세 번 도는데 첫째 날에 한 바퀴 돌고 그냥 와서 잡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그대로 명령을 쫓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6일 동안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6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근데 이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논리나 이치들을 따져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실제로 이 6은 뭐냐면 6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사람을 얘기하고 종을 얘기합니다. 종.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으로 떠들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움직였다가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완전케 하는 7일째, 완전, 거룩, 자유, 해방.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도 사실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건 뭘 얘기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한테 가가지고 함부로 막 짓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에서 해방된 거 이런 걸 다 기억을 하면서 또 뭡니까? 이 또한 여리고 또한 종되었던 자에서 세상의 종이 되었던 자에서 이들을 파멸시키고 이러는 게 뭡니까? 그 영혼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여리고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영혼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계속 아무 소리 내지 않아요. 잘난 척도 하면 안 되고요. 막 외쳐서도 안 되고요. 그냥 조용히 들랜다라는 거는 잘난 척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려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 이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도 영적인 뜻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온다. 엿새 동안을 일같이 행하니라.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에 7번을 돌아요. 하나님의 완전과 거룩과 자유와 해방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7자를 얘기를 합니다.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여기부터 잘 봐야 돼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얘기 뭐냐면 7번째 날 이제 했어요. 그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셔가지고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모든 남녀를 다 죽이면서 기생 라합은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 생명이 있는 걸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은 이제 목숨이 없는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것들은 다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우양이든지 가축이든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나 죽일 수 없는 게 뭡니까? 옷이라든지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너희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야 첫 것은 다 여호와 것이거든요. 여리고는 처음으로 친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것을 취해 가지고 자기가 몰래 감췄다? 그럴 경우는 그 감춘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다한 자,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 하나님께 바치는 게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만지고 내 못에 숨겨놨다 그러면 나도 또한 하나님께 바침을 받는 거여서 이스라엘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 바침이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조금이라도 누가 물건에 손을 댔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성벽이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틈으로 아마 무너진 것 같아요. 만약에 성벽이 전부 다 무너졌으면 기생 나합이 성벽 위에 살았거든요. 기생 나합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침투해서 들어간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만 죽이지 왜 우양까지 가축까지 다 죽였을까요? 여호와께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여서 여호와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나면요, 이스라엘에서 그 장자들을 다 배속합니다. 어떻게? 양이나 뭡니까 희생 제물로.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될 거는 성소에서 정한 세겔로 정해서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제, 하나님께 속해 있게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라고 인정을 받게끔. 성중에 자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러분 기생나합이 넓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광활하다, 광대하다. 이게 심판받을 자의 중에서도 뭡니까? 넓은 시야가 있는 자예요. 아,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묶여있지 않고 길들여진 믿음이 아니라 넓게 보는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또 불과 불기둥하고 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해내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 죽인 것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기생나합은 됐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자는 기생나합과 그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친족들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왜냐하면 여리고 백성이든 구원받을 자지만 어떡합니까? 진 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진 밖은 부정한 자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진 밖에 우선 뒀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나중에 기생나합이 보아스의 위에 조상이 됩니다. 그 예수님 조상이 돼요. 기생나합이. 그래서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였습니다. 다말도. 또 기생나합도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있는 여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실제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성경적으로 아는 것 같다고요? 아니죠. 믿음의 조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을 함께 갖고 있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목사라고 다 뭐 믿음의 주서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거짓자고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목사들이.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다시 쌓으면 안 됩니다. 그 기초를 닦을 때 장남을 잃어버리고요, 문을 닫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요? 계자, 막내를 잃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리고 성을 쌓지 말라는 건 어둠의 성읍, 달의 성읍은 뭡니까? 율법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은 밤을 얘기합니다. 어둠에 있는 곳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리고 사람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사는 게 여리고 사람이고요. 풍성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여리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달해서 그런 모양대로 살아간다. 여리고의 기초를 놓을 때 장남을 잃고 문을 닫을 때에 막내를 잃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 지금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부족하니까 다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만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큼은. 그러면 육체 행위가 옛날에 100가지를 잘못했으면 지금 한두 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선은 마음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